축제를 통하여서 저 전도자와 같이 우리도 귀하고 복된 새 생명들을 초청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그 뜨거운 심장과 우리를 향하신 그 긍휼하심을 늘 깨어 기도하며 묵상하며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고 이 시간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는데 모든 것 다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프리카에서 이 선교사를 하시던 이 선교를 하시던 선교사님께서 어떤 그 원주민 할머니의 독특한 전도법에 대해서 감탄을 해서 말씀하시고 기록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먼저 문맹에다가 그를 전혀 모르시는 분에다가 더더욱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분이 얼마나 전도를 잘 하시냐 하면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기가 막히다 할 정도로 전도를 아주 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 전도를 통해서 맺은 열매가 실로 참 놀라울 정도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문맹에다가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신 이 할머니께서 어떻게 전도를 하셨길래 참으로 기가 막힐 정도로 잘 할 수 있었을까요? 할머니의 이 독특한 전도법은 이렇습니다. 할머니께서 예수님을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에, 예수님을 믿으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날에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대뜸 이렇게 묻습니다. 선교사님,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선교사님은 영문도 모른 채 할머니의 요구대로 성경을 찾아서 그 부분을 빨간 줄로 이쁘게 잘 그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이 할머니께서는 글을 읽을 수도 볼 수도 없는 그런 할머니신데 왜 이런 부탁을 할까 의아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할머니는 전도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날마다 학생들이 수업을 마칠 시간쯤에 동네에 있는 학교 정문으로 매일같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마치고 나온 학생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학생,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앞을 보지 못하는 할머니가 도와달라고 하니 학생들은 거절도 못하고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다가옵니다. 사실은 이 할미가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눈이 보이지 않아서 도무지 읽을 수가 없어서 너무나 안타까운데, 그래서 말인데 여기 빨간 줄로 밑줄 그어진 이 부분만 나에게 똑똑히 한번 들려주면 고맙겠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학생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또박또박 할머니께서 들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읽어드립니다. 다 함께 3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자 정말 고마우이 하면서 학생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 말이 어떤 뜻인지 알겠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학생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러자 그 대답이 나오자마자 그럼 내가 잘 가르쳐 줄게.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학생을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이야. 나와 학생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도 학생도 모든 죄를 용서받고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의 독특한 전도법은 이것이 다입니다. 이제 할머니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의 기독교 지도자로, 그 나라의 정치, 사회, 문화, 종교의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되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할머니는 문맹에다가 시각장애까지 가지고 계셔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한 할머니께서 복음의 능력이 이 할머니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켰고 또 자신을 변화시킨 바로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또다시 전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사람들에게 또다시 전한 바로 그 십자가 복음이 전함을 받은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켜서 한나라의 기독교 지도자로 정치와 사회와 종교와 문화와 그 나라의 지도자들로 우뚝 세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생명 축제가 이제 거의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장애나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형편이나 그 어떤 것도 조금 전 영상으로 보신 그 전도자와 같이 어떤 질병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맹에다가 시각장애인이기까지 한 이 할머니도 이렇게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척과 우리의 이웃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장애가 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핑계가 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염려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늘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초청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초청 대상자들을 초청할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입으로 나오는 그 초청의 말, 그 복음의 말로 그들이 우리 교회로 나올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청할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생명의 복음을 전하실 것이고 전도하실 것이고, 또 저들이 듣게 될 것이고, 그리할 때에 저들이 믿지 않는 자, 불신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초청하면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친척, 여러분들과 함께 맞닿아서 생활하고 있는 그 이웃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초청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왜 우리가 근본적으로 전도해야 되는지, 이 할머니의 그 놀라운 모습, 문맹에다가 시각장애인이까지 한 이 할머니의 놀라운 전도의 능력, 또 앞서 보신 그 영상을 통해서 참으로 여러 번 수술을 거치고 암까지 선고받은 시한부 생명인 그분이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지, 어떻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 이제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전에도 계셨습니다. 예, 거기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전에도 계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바대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셔서 존재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영원 전부터 살아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서,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고, 바로 이때 성부 하나님, 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이 놀라운 천지의 창조의 역사를 함께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피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피조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살아서 스스로 계신 분으로 우주 안의 모든 질서와 모든 법칙과 모든 존재의 근거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태초부터 계셔서
모든 역사를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삶의 근거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조성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화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세밀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부분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지금도 계십니다. 역시 8절 말씀 중간 부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도 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쭉 이어진 이후에 5절 말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래서 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극렬하게 박해하던 사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서 그를 회심시키신 예수님, 또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오시면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이유로 이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마찬가지로 그를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마음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시고 그들 안에서 영적인 구원 사역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 여러분들이 지난주와 이번 주에 초청 대상자를 작정하시고 이름을 적으신 그 사람들에게 지금도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생의 고라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을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항상 도움의 손길로 우리를 이제까지 도우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현재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임재해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언제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오늘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다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살피시는 그 예수님 앞에 참으로 우리의 삶의 현주소를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참으로 참되고 의롭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모습들을 늘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밤이나 낮이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성도들의 모든 마음들을 감찰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고 필요할 때는 의와 또 악을 따라서 그에 대한 공의로운 보응까지도 또 상까지도 모든 것을 시행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 바로 이 예수님,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8절 말씀,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신 예수님께서 장차 올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재림주로, 심판주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만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이 초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재림에 대한 예언들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성취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 사역과 구속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모든 최종적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완성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기대하며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들을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그를 통해서 있게 될 최종적인 구원 그리고 심판, 이 모든 것들이 다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그 의로운 역사를 완성하실 것이고 의로운 나라의 영원한 통치자가 되실 것이고 우리는 그 영원한 통치자가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 가운데 영광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모든 성도들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께서 또 장차 오실 자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확신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그 주님 앞에 하루하루를 참으로 심판해 주여 의로운 통치자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로운 나라가 이루어질 미래의 역사를 장차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할머니가 전했던 복음의 능력, 저 전도자가 전했던 그 복음의 능력이 왜 그런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는가, 위대한 열매를 맺는가, 그 이유가 바로 그 복음의 능력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8절 말씀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능자,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역사의 근거가 되시고 진행자가 되시고 완성자가 되시고 또 인류의 모든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려서 진행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오직 그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붙잡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 각자의 삶의 주인까지도 당연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전에 있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현재 우리의 삶을 의롭게 인도하시고 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거하게 하실 것이고 영광스러운 통치자로, 영광스러운 동력자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든 언행 심사를 다 하시고 우리를 의와 생명으로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이 참으로 복되고 참으로 능력 있고 참으로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이번 새 생명 축제가 이제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물론 매일매일의 삶이 그래야 되겠지만 이 새로운 생명을 건져내는 일에 있어서 새 생명 축제를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 시기만큼은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심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함으로 참으로 귀한 믿지 않은 영혼들을 전도하는 일에 더욱더 눈물로 기도하고 뜨거운 열정을 담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을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리고 이 사실은 다니엘서에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 군데에서 예고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마태복음 26장 64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또 한 구절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시면 출애굽기나 몇 군데에서 종종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시적으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내주는 상징물들로 언급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어떤 상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승천하시는 주님을 구름이 가리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흰옷 입은 두 사람, 이 천사들이 말하기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증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 없이 상징적으로만 비유적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는 일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굳이 구름을 타지 않으셔도 이동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다른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꼭 구름을 타서 오르내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들이 접해 보실 기회가 있으실 것인데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구름이라는 것을 이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서 실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은 재림하실 것인데 그 재림의 방법이 육체의 몸을 입고 다시 올 것을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초림이 처음 오셨을 때 아기 예수의 몸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통해서 또 요셉과 마리아의 그 자녀로 태어나신 그 모습처럼 재림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몸을 입고 다시 오신 그 재림 예수가 바로 누구라고요? 이만희다, 안상홍이다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 바로 이 본절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사람들을 미혹시켜 왔고 또 미혹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히려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제자들을 그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그 무리들 보는 가운데에 올라가시고 구름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았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올려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재림하시는 모습을 볼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서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재림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림했을 때에 제자들과 무리와 몇몇 사람들만이 본 가운데 올라와 가신 것이 아니라 이제 장차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자칭 예수라 하거나 자칭 재림주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헛된 미혹에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또 그런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말씀합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말씀합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쭉 있는 말씀 가운데 중간 부분에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한 로마 병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사건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기록하기를 그를 찌른 자들이다 복수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배후 세력 가운데에 로마 관원들과 유대 관원들과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모든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자들도 역시 주를 찌르는 자와 같은 무리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가 사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 로마 병정 또 모든 그 당시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로 인하여서 달리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 주님의 찔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의 죄악을 인한 것이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그를 찌른 자들에 포함되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찌른 자에서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믿은 자나 나중에 믿는 자나 또 우리를 통하여 믿게 될 새 생명에 초청될 그 초청 대상자들도 오직 겸손함으로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앞으로 감당해 나가는 것이 성도된 자의 선택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옆구리를 찌른 자로 그러한 죄인에서 다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요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날까지 살아있을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날까지 살아있을 인류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또 모든 유한한 인생들이 자신의 생이 마감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심판의 지옥의 하나님의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이, 우리의 사랑하는 친척들이 바로 사망의 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을 내리시는 바로 그날에 영원한 불못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 새 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번 대각성 전도 집회의 새 생명 축제에 그들을 초청하기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땀을 흘려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내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부모님이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친척이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의 현장 가운데 얼굴을 맞대고 생활하시는 그런 이웃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도록 저들을 주님께로 초청해야 될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부분 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에 해당하는 원어는 나이라는 말과 아멘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두 말은 실상 같은 말입니다.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같은 말을 반복해서 중복해서 기록을 하면서 최상급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하리라,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재림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볼 것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그때에 장차 심판에 지옥으로 갈 사람과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고 영원한 통치자로 살아갈 그런 사람들이 분명하게 가리워질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의 초림과 비교할 때에 더욱더 놀라운 영광스러운 사건인 것을 우리는 여러 분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초림 시에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재림하실 때에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두 번째로 초림 시에는 사람들로부터 멸시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재림 시에는 다시 오실 때는 기이 여김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초림 시에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재림 시에서 다시 오실 그때에는 놀라운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초림 시에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그날은 멸루관을 쓰고 계실 것입니다. 또 초림 시에는 죄인 모양으로 오셨으나 재림 시에는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으로, 통치자의 모습으로, 재림주로,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오늘 함께 읽으신 바로 이 말씀, 그리고 많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실 것이다, 초림하실 것이다, 이 예언은 구약에 무려 456회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 예언의 횟수는 신약에만 300회가 기록되어 있고 모든 부분에 1518회나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456회에 예언된 예수님의 초림은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3배가 되는 1518회나 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 또한 분명하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천 번이라도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것이 앞으로 다가올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사실과 같은 것이고 진리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려 여러 천년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고 약속하신 그 기약이 이를 때에 약속의 말씀 그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이 영광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를 바라보고 오늘 그 재림의 영광을 우리가 실천하고 실현하고 우리 삶 가운데 증거하게 될 것, 그것은 바로 새생명 초청 축제에 우리의 입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입으로 초청 대상자에게 우리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초청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저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80장입니다. 180장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